이 디모데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에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죠.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막 풀려 나온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하고 마게도니아, 로마에까지 이르면서 많은 지역을 두루다니며 이 주변 정세라든가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바울이 많이 접하게 되어지죠. 가말리엘 문화에 굉장한 학식을 가졌고 당시에 뛰어난 그러한 학자였으며 또 구약에 정통한 신학자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정말 대단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사도가 되시죠. 이 바울이 이러한 교회들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신화와 족보를 추종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매우 미혹하는 그러한 교회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진정한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저는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우리 시대와 그 시대를 대비하여 볼 때에 정말 그 시대상 가운데에서 쓰여진 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그 가치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죠. 당신은 로마 헬라의 지배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탄압을 받던 시기였고 오해를 받았고, 특히 로마의 황제들은 굉장한 핍박을 가하는 시대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신자들의 이 신앙, 이것은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상황이 발각이 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목숨을 잃을 만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한마디,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의미하고 그 의미 자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굴과 얼굴 대면에 지금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훨씬 더 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이나 이 요한 계시록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 시대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먹을 것이 이렇게 풍부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우리는 무슨 위협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절실하고 내 목숨이 막 간당간당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태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이 땅의 삶에 취해 있으면 그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는 아직 다 맛보지도 못하였고 아주 조금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맛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나 힘들 때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구나라고 또 사랑이 충만할 때에 이럴 때 우리가 간간히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 맛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그래 나는 빨리 지금 예수님 그냥 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요즘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얼마나 내가 기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아마 간절할 겁니다.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부분이 너무 간절할 것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억압이 있고 힘들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더 그 신앙이 절실하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부분들이 강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되면서 이런 태평한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소망과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부여잡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배워왔습니까? 또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이 기도이고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지금 오늘 이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기도. 그러니까 특별하게 오늘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강력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1절에서 바울이 면하는데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약간씩 그 강조점들이 기도의 종류에 있어가지고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간구는 무엇이냐면 간절히 소원을 성취하는 탄원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기도는 기도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모든 탄원, 일반적인 기도 전체를 통칭하여 이야기할 때 그냥 기도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구분을 해가지고 그 기도 내용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 나 말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중보기도라고도 얘기하는데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도고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기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도구를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수반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모든 권면에서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집념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 경건의 생활에 힘쓰라든지 어떤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권면에 디모데에 대한 권면에 제일 처음에 제일 앞에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순서에 있어가지고. 참 이거 대단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지어줍니다. 그 시대 그 정황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들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상황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부녀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막 이런 상황들, 모든 이 상황들,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가 최우선한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또 이러한 그런 최우선의 기도를 우선하여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당연히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기도에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하는데 이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든지 기도가 필요치 않은 관계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면, 그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어떠한 일들이, 하다못해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그 만나는 사람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만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전체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면서, 그래서 기도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인을 알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중요도 있게 만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때는 그냥 스쳐가는 일인 것 같은데도 기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 시대라고 이렇게 해요. 미디어도 전체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오늘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인데, 저희가 이제 6월 2일 날 복화술 공연을, 안지우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복화술 공연을 중에 초청 잔치로 전도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청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앞에서 했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또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초청장을 어떻게 만들면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딱 느끼는, 그 순간에 딱 우리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실제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건 지금 아직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실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모든 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제가 보면서 참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참으로 막힐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러한 사건들인데,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2절에 이제 이어지는데,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을 명시하는데, 국가사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상황 같으면은 그게 크게 지금 걸림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디모데를 향하여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시대의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뜻으로 보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을 받을 때 받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쉽지 않은 지금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게 했습니까? 심지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를 사단의 세력으로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니까 이건 굉장히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받을 때는 꼭 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그것도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그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사단의 괴수라고까지 생각되어지는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받기가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한 것, 이것은 물론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뜻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위정자들이 가진 통치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력, 이게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뒤에 이유를 밝혀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건과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안녕과 이 모든 우리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편안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투옥되어야 됐고 순교하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로 가까운 우리 동포들,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바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믿음을 그대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속해 있고, 또 그 세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에게 완전히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가족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것을 각오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지금 인도네시아에 선교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슬람권의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되짚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대단한 신앙의 선배들, 믿음으로 정절을 지킨 사람들, 이 복음을 사수하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지켜내었던 그 선배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렇게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견뎌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지금까지 전수되어졌고,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평안한 가운데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고비 때, 역사의 어떤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그러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사수하시고 지켜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서 섬겨갈 수 있도록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변화시키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기도는 우리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호너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기도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기도는 첫 번째는 경건이고, 둘째는 소통이고, 셋째는 간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기도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인간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자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삶이 먼저 어때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도자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도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기도의 능력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을 우리가 지난번에 쭉 이제 강의를 해왔었는데, 하박국이 가장 먼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결정적으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서 누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하박국 자신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때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때에 나 한계 투성이이고 불신앙 투성이이고 불가능 투성이인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고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나 자신의 변화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떠냐면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 표현되는 것은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거든요.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러하고 우리가 기획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복음의 모든 일들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얘기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기도함으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본문 3절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도자가 서가면 그 사회는 능력의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크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이 부흥운동이 어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한국 사람들이 당시에 초기에 우리나라 100여 년 전의 일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냐면 뭐 맨날 술 먹죠. 맨날 사기치죠. 뭐 욕하죠. 이게 선진국에서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볼 때는 굉장히 진짜 막 형편없는 인종들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와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짜증이 난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뀌지도 않고 도대체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이 진리를 알아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개한 인종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선교를 하면서도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못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던 찰나에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했구나.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부흥운동으로 번지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인. 이 선교사 한 분이 완전히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감동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부흥운동이 나중에 평양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장대롭게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근대 조선이죠. 근대 한국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범한 죄, 남의 것을 막 도적질하고 빼앗은 거 있으면은 10배를 내가 배상해 주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가 내가 도둑질하고 이제 나 끊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런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바꾸는 거죠. 한 사람의 진정한 기도가 그 사회를 뒤집어버려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용하시는, 감동으로 사용하시는 그 기도자. 우리 시대에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부분이죠. 그 경건한 사람 한 사람, 기도자 한 사람이 우리의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땅은 이 발은 이 땅에 지금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구름 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발은 지금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 사회 가운데에서, 불신앙의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사회를 갱신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기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자는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변화, 기도자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나아가서 빛을 바람으로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내므로 빛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렇게 개혁되어지는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타협하여 썩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수반하는 그 증거가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 바울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타포라 그러는데, 모형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시내산에서 딱 서 있습니다.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이렇게 부르세요. 너 가까이 이리 나와라. 백성들이 쫙 그 밑에 있고 70명의 장로가 그에 따라오고 너만 나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으로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할 무엇을 전해주죠? 율법을 내려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할 때에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중보는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완전하게 모든 인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신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모든 있었던 이러한 의식법들로 있었던 그러한 모든 모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히브리서의 키워드 한마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속죄 양을 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자체를 허용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딱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보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제사와 중보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화제의 은총을 입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보혜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명칭은 두 분에게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는 대변자, 위로자, 대언자, 변호자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보혜사신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시는 역할이 대변하고 계시고 대언하고 계시는 거,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 감당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사역만이 아니고 이것을 천상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서의 보혜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으로 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구약 시대에는 있었던 대제사장은 한 번 나타났다가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이 생겨야만 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단회적이었고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대요. 이것을 대비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천상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여기서 기약이 이르러는 기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원어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의 시간이라고, 이게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 헬라어로 얘기할 때, 이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를 얘기해요. 이것은 좋은 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약이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하는 걸 다른 성경에서는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때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세계 만방의 복음, 좋은 소식이 증거되기 위한 가장 좋은 일을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그들이 제일 유명한 게 길입니다. 길. 로마가 정복해서 헬라 제국이 다 이루어져, 로마 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일에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그 이후에 주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 증거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이 기도가 교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 바울의 목회 서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기도하였던 기도자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이것을 자신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며 또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은혜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또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이러한 그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도전들이 있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 믿음의 행진을 잘 해나가는 그러한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